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오직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8가지의 복된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의 의미와 기준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복을 취하고 지킬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미련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승리하고 성공하려면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냥 대강대강 먹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며 살다가는 살기 어렵습니다. 외면해야 됩니다. 온유해다가는요, 그나마 가진 것도 다 빼앗길 판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싸나워야 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가는 굶어 죽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목말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다가는요, 다 놓치기 마련입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요, 세상에서 못 삽니다. 물고기도 적당히 흐린 물에 맞고 잘 살듯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적당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화평하게 하고 싶지만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늘 전쟁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것 주장하고 내 식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취하고 나면 그것이 복된 삶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복의 개념과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팔복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한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는데요, 2019년 1월 1일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오늘 또 주님께서 동일한 본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금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았다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 되고 싶다? 그런 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는 마무리의 시간이 되면 또 왜 허망한 줄 아세요? 나는 잘 알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잘 깨닫고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2019년도 2018년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또 허망하고 또 후회할 만하고 또 아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물어보면 또 무슨 대답들을 하시냐면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로 누구든지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요, 다른 존재가 보이지 않는 맹인이더라고요. 우리가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 아세요? 뭘 보든지요,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내 수준의 눈으로 보고요, 그리고 내 수준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요, 내가 보기 원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눈먼 장인이더라고요. 맹인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소리 외에는 다른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도요, 내가 원하는 소리 외에는 들은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해주셔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 외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기억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불편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들어야 될 소리는 들리지 않고 안 들어야 될 소리는 내가 원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지고요,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싸움 왜 하세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싸우더라고요. 부모 자녀 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 마찬가지더라고요. 종종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데 그렇게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르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학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요. 근데 왜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직장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 안다 그래요. 근데 왜 열심히 일 안 하세요? 몸이 약한 사람이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왜 운동 안 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게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변명과 핑계를 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살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태도와 삶의 모양을 보면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 태도를 보면은 내가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그들이 하도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안다, 젊은 예수 당신은 뭘 아냐, 하도 공격을 하고 하도 딴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려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믿는 것도 잘 믿는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착각하고, 그래도 나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닐까? 열심히 믿는 거 아닐까라고 자꾸 위로해주고 싶었던 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스스로는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도무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다니고 선교지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저 헌금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을 꼭 잘 믿는 것일까?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도요, 자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맘만 맞으면 열심히 할 수 있더라고요. 내 기분에 들면은 헌금도 할 수 있고요, 또 좀 여유가 있으면요 선교지도 한두 번 방문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게 다 가능한 거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도.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은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고요, 기쁨이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금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여 몸을 내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는 당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준과 균형을 찾으려면요,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대 기준과 균형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물어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도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다 해줄 사람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요. 당신이 왜 나에게 대답 안 해주느냐? 왜요? 그 사람 몰라요, 그거를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쉽게 표현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요? 묻는 거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묻기도 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냐?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과 균형을 잃고 헤매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기준을 찾고 균형을 찾고 바르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명령이 아니라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 몸속에 몇 프로의 소금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럼 죽어요. 몸무게의 0.1에서 0.2%가 소금이랍니다. 아주 미량이죠. 아주 작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죠. 그런데 그 역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들의 신호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 한다는 것이죠. 근육의 수축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너무 근육이 무력할 때 소금이 부족하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염 이런 게 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몸의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소금은요, 용해되어서요, 소화력,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작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을 막아주고요, 병들지 않게 중요한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작은 소량의 소금인데 몸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필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으냐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0.1%, 0.2%였는지 모르겠어요. 10명이라는 숫자가요. 그렇다면 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팔복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팔복의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하고 지키는 삶을 살지는 않지요. 그루터기라는 것 자체가 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소수라는 것이고요. 이게 적고 작은 거예요.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다 합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천국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같은 교회 어느 순간에 맛보셨어요? 잠깐 지나가듯이 한두 번 맛보지 대부분은 뭐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죠? 왜냐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안 그러냐?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를 위한 모든 고난, 핍박, 환난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짠맛입니다. 놀랍게도요, 짠맛은 어떤 음식으로 들어가면 음식을 맛을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음식으로 들어가면 소금은 어디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음식 드시면서 맛으로 아세요. 김치를 보고서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김치를 딱 보면 소금 들어갔네 이렇게 말 못해요. 먹어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소금은요,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떠나 음식의 모습과 색깔과 맛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간이 맞게 들어간 음식을 보면요, 때깔도 좋다 그래요. 야, 참 색깔도 곱다. 야, 어쩜 이렇게 색깔이 맛깔스럽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요, 야, 소금 맛있다, 이런 분은 또 없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야, 소금 참 모양 좋네, 이런 분도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의 색깔과 모양과 맛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요, 소금은요,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딜 가든지 잘 안 보여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드러내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저요,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이거 해요, 내가 저거 할 수 있어요, 나 맡겨주면 내가 근사하게 그 일 할 수 있어요. 나를 홍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희한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요, 맛이 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드러나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몰라주고 알아보지 못해도요, 결코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때 세상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보려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맛을 내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니요, 그냥 그건 세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교회 가보니까 세상이나 뭐 내가 사는 세상이나 뭐 교회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멀쩡한 척 하지만은 직장에서 그분 알거든요. 근데 교회 가니까요, 괜히 굉장히 경건한 척해요. 인사 잘하는 척하고. 근데 돌아서면서요, 눈짓으로 뭐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도록 사십시오. 내가 인정받도록 말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도록요,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방부제 같은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부패가 진행되지 않아야 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화목해져야 돼요. 근데 내가 가면 싸우는 데 있는 데 있으시죠? 나만 가면은 뭐 일이 좀 다 틀어지고, 잠잠하던 곳에 나만 가면 경랑이 일고. 아니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곳에 내가 가면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눈짓을 주면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가면은 그게 녹아져 갖고요, 그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나한테는 뭐 그런 은사가 있어? 아니요.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부패가 방지되는 거지 내 경륜으로 그래서 다 망가진 거더라고요. 내 지식으로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세상이 썩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에 죄로 인한 타락과 부패가 멈추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 인해 점점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성령님 충만하셔서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패를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좀 평화를 주십시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좀 만들어 가십시오. 서로 갈라지고 분쟁하는 곳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 더 무서운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맛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맛을 잃는 것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왜 사람에게 이렇게 밟힐까요? 내가 이렇게 부적처럼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데 왜 사람한테 그렇게 밟히며 살까요?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금의 가치는요, 모양이 아니에요. 냄새가 아니에요. 맛이에요. 짠맛.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상관없어요. 무슨 냄새가 나느냐도 상관없어요. 소금에 짠맛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그동안 헌신했느냐 스스로 계산한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내 안에 짠맛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면 버려집니다. 그것이 없다면 밟혀집니다. 오늘날 소금의 모양과 냄새는 있는데 소금의 짠맛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길가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모양, 냄새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더 잘해요. 모양 더 잘 가꿔요. 냄새, 향수 뿌려서요, 더 냄새 잘 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예요. 너에게 짠맛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짠맛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의 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력, 부귀, 명예, 능력 절대로 낼 수 없는 맛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불렀던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여러분, 그게 맛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맛인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권력자가 돼서 실력이 좋아져서 아니요. 요즘 인터넷 보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있어요. 뭐 꼭 그거 아는 사람 안 만나도 돼요. 소금 맛입니다. 이 맛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 생각하다가 넘버원,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다 나중이에요. 직장 나중에, 학교 나중이에요. 건강 나중이에요.
권력 나중이에요. 제일 우선이 뭔가?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맛이 나요. 두 번째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을 알려주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추이는 곳은 다 보여집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도요, 빛이 없으면은요 깜깜해서 못 봐요. 바닷가 가보십시오. 남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는데 바닷가 갔는데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뭐 꽃이 아름답다, 예쁘다, 빛이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 봐요. 여러분이 얼굴이 그렇게 멋지고 예쁜 거 빛 없으면 아무도 못 봐요. 그렇게 열심히 화장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봐줘요. 내가 그렇게 잘 차렸고 왔는데 아무도 못 봐요. 빛이 없다면, 이처럼 빛은요 비추어서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주변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빛이 비춰짐을 통하여 주변의 만물이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므로 상대를 온전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의 근원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요. 세상은 모든 허물, 죄악,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지상명령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곳에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언제든지 챙기셔야 돼요. 이곳이 좋사오니?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언제냐? 그것만 문제이지요. 주님이 ready. 그럼 싸야 돼요. 권한이 없어요, 저에게는. 가자. 그럼 네 주님. 이것만이 우리의 바른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산다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확인되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빛의 역할,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불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움직임을 보며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빛이에요. 빛 없으면 부닥쳐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왜 원망이 있는 줄 아세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오는 줄 아세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있으면요,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예전에 선교 훈련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훈련을 받는 데에 좀 더운 데서 받았어요. 낙엽, 이게 이런 야자 수잎이 큰 게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또 그때는 청소를 열심히 제가 해갖고요, 청소하고 싶어갖고요, 이거 치워야지 해갖고 그 큰 야자 수잎을 잡고서 싹 들었는데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드는 순간 그 잔디밭으로 그냥 싹 도망가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 어둠이 있는 것에 죄가 모입니다. 둘째, 빛이 임하면 죄가 떠납니다. 여러분, 빛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죄가 모여요. 빛이 있으면 죄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빛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소금으로 빛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마지막을 빛으로 소금으로 마무리해 주시는지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작하며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들에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